자, 주보 뒷면 참고하시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에서 91문까지입니다.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89문.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점점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1문. 그러면 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면 그것이 다시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뒤 잘라버리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따올 때에 그걸 흔히 조직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조직 신학을 잘 못하면 무슨 신학이 된다 그랬어요? 조진 신학이 된다고. 어떤 분이 참 표현이 좋죠. 조진 신학이 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하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 다 인용 안 할 거예요. 몇 가지만 인용할 텐데, 전체 문답 88번에서 91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제가 이 질문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자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이런 회개를 함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러면 다시 1번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질문과 답을 우리가 딱 보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니까 예수 믿고 뭐 하는 걸로 보여요? 거듭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듭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전개가 잘 못됐다고 이제 서철원 교수, 저희 은사이기도 합니다만, 신대원대 은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하면서 좀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그 해설이 나온 책이 있어요.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인데요. 오늘은 이 해설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88문부터 91문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뭔가 했을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이 회개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화, 즉 옛 사람을 죽이는 작업으로 보지 않고, 옛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데 옛 사람을 죽이는 성령의 일로 안 보고 내가 회개하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중생의 과정에 넣었다 이거죠. 이게 원래 칼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구원의 서정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서정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부르시면 이제 거듭난다. 부르시고 거듭날 때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순서는 칼빈이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신학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은혜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들 말해요. 일반적인 부르심도 말하고 효과 있는 부르심, 즉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고, 그게 이제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칭의와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요, 순서를. 오늘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본문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은 원래 사람이 이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이 전개한 그 삶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옛 사람을 죽이는 성령의 일로 안 보고 거듭나는 중생애로 넣었기 때문에 잘못 전개를 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문답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사람이 진정한 회개는 뭐냐라고 할 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사는 것, 이걸 중생의 과정에 넣었다. 이게 이제 칼빈과 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만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는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으로 말해야 되지, 이걸 중생에 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릴게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점점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성령이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중생의 과정에 넣어버리면 내가 회개하고 막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미워해야 구원받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근을 흔들어 버린다 이거죠. 구시문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들은 뭡니까? 이거 뭐 해석은 별 필요 없어요. 91문은 이러나 저러나 다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란 것은 참된 믿음으로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성공해서 뭐 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상 받으면 하나님 영광 되고 상 못 받으면 하나님 영광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연예인들이 왜 그래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1등 받아가지고. 근데 신보랍니까? 누굽니까? 옛날에 코미디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연예 그 대상 받을 때 이렇게 획기적인 그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와. 아니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연말 연예인 대상 수많은 연예인 대상 있잖아요. 그걸 상 받을 때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아가씨인데요. 아가씨인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상 받고 소감이 그랬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분들 안에 그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색한 인사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연예대상 박수치고 뭐 무슨 대상 박수치고 막 표상 받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있잖아요. 하늘한 옷 입고 막 가슴이 반 좀 드러나는 이런 옷 입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저런 게 하나님 영광 되나? 그런데 이 아가씨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잘할 것이 없다. 이거 분위기에 뭐예요? 찬물? 확 끼얹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뭐가 아니다? 선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 막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인데요. 그걸 우리 김성관 목사 옛날에 우리 집회했잖아요. 마산에서 그 수련할 때 그분이 어려서부터 들은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분 김성관 목사님 아버지가 김창인 목사님이거든요. 서울의 영락교회. 그 서울의 뭐 사랑교회에 있기 전까지는 정말 서울의 영락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이었고 대단한 그 뭐 중위교회 영락교회라 그러죠. 금방 환갑 진갑이 지나면 이래 됩니다. 그럴 때는 정정해 주세요. 저도 설교 들어보면 딴말 할 때가 많아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서대반 얘기를 해야 될 때 뭐 또 딴 사람 얘기를 한다든가 로설 루시라 그랬다가 뭐 그런 얘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중인교회죠. 중인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하신 그 김창 목사 아들 김성환 목사님인데 어려서부터 맨날 그랬대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초등학교 가면 신사 참배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안 보냈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니까 뭐 10살 땐가 뭐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특히 서울 강남에서 그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영광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십자가를 만났죠. 늦게 뭐 40대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반에 반토막이 나서 막 요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삶,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런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전체 살펴보려고 합니다. 88문 오늘 해설을 쭉 읽어드릴게요. 해설을 제가 참고하라고 88문부터 90문까지는 제가 해설을 그대로 옮겨서 설교 원고에 올려놨으니까 뭐 홈페이지 원고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그 책값이 3만 원인데요. 단점이 뭐냐면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올려놨어요.
성경 구절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성경 구절 없는데요. 요걸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88문부터 91문까지 전체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문. 회개는 옛 사람을 죽임과 새 사람을 살림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질문이 이거였죠.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다시 이제 독일어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몇 가지 상황에서 사람의 참된 회개 혹은 돌이킴이 성립합니까? 두 항으로 성립합니다. 곧 옛 사람을 죽임과 새 사람을 살림에 성립합니다. 88문이에요. 자, 해설을 합니다. 자, 이 문답부터 칭의 받은 후에 일어나는 성화 문제를 다룬다. 그러니까 이 성화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칼빈과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은 성화 문제를 안 다루고 뭘 다뤘다고요? 중생에 대해서 다뤄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참된 회개 혹은 돌이킴을 옛 사람을 죽임과 새 사람을 살림을 두 항으로 요약했다. 회개가 뭐냐?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말했다. 자, 참된 회개를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음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화 과정을 회개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바른 제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예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것, 예수 피로 용서받는 것, 이게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이래야 되는데 이건 옛 사람을 죽이는, 믿고 난 이후에 옛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른 제시를 못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할 때 부르심이 뭐예요?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나 부릅니까? 아니면 택한 사람 불러내세요? 택한 사람 불러. 그래서 일반 부르심이 있고 유효한 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은 특히 알미니안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부르심을.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 왜? 우리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효한 부르심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부르실 때에 그 복음 선포를 듣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냐면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여 이게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여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음으로 제시해야 이게 참된 회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성화 과정을 회개로 정의하고 있어서 바른 제시가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회개를 성화에 넣어서 제시한 것은 그게 칼빈의 가르침 곧 성화 전체 과정을 중생에 넣은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성화조차도 뭐에 넣었다고요? 성화조차도 중생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성화가 제대로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중생이 안 된다. 이게요, 사실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성화가 덜 돼서 성화가 덜 돼서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성화가 덜 됐으니까 성화를 만약에 중생의 과정에 넣어버리면 성화가 덜 되는 사람은 중생이 덜 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서철원 교수는 이제 500년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아무도 칼빈이 이렇게 좀 틀리게 전개했다. 이걸 이 하이델베르크 저자도 좀 틀리게 전개했다라고 말을 못하죠. 왜요? 감히 칼빈을 건드리다니. 칼빈이 감히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쓴 이 사람을 건드리다니.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있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인용한 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 안에도 율법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화의 문제를 물어버리고요, 중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생 문제를 보면 예수 믿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교회 운영에는 도움이 됩니다. 교회 운영에도. 근데 10절에 보면은요,
도움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막 예수 믿고 나서 성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 중생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밀어붙이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가톨릭으로 돌아가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요. 이게 알미니안이라든지 또 웨슬리파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화 과정의 일부이므로 회개에 넣는 것은 바른 설정이 아니다. 분명히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을 회개로 말한 것은 잘못된 설정이다.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죠? 거듭났어요. 완전히 죄질 마음도 없습니까? 죄질 마음이 또 있습니까? 거듭난 거 맞아요? 새 사람 된 거 맞아요? 새 사람 됐는데 왜 죄질 마음이 나와요? 뭐가 있었어요? 아직도 옛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옛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 여기에 딱 죽는 순간까지 뭐가 나와요? 옛 사람이 나오는 죄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 옛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돼요? 어디서 다뤄야 돼요? 중생에서 다뤄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옛 사람을 다루는데 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 됐다 그랬잖아요. 새 사람 됐는데 새 사람 됐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옛 사람, 죄의 욕망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옛 사람을 죽이느냐 문제거든요. 어떻게 죽여요? 텔레비 안 보기. 그런 거 하잖아요. 금욕, 텔레비 안 보기. 또 뭐 이상한 거 안 하기. 뭐 이렇게 또 법을 정해주면요. 법을 정해주면 그게 옛 사람을 죽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래서 옛 사람이 아직 남아있지만 묵시적으로는 옛 사람이 죽었죠. 묵시로 완전히 죽었는데 아직 역사서에 옛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는 방법이 내가 다시 금욕적인 행위, 율법적 실천 이런 것들로 옛 사람 죽일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옛 사람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서철은 교수가 이걸 정말 잘 지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세요. 내가 지금 속에서 옛 사람의 욕망 뭐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뭐 바람 피우고 싶어요? 뭐 바람 피우고 싶어요. 막 바람 피우고 싶으면 마음이 죽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적용합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또 따라와. 또 뭐가 따라와요? 바람 피우고 싶은 욕망이 또 따라와요. 어떻게 해요? 무인도 갈까요? 아니요. 그래도 따라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선포하고 적용하십시오. 너무 잘했죠. 여기에서는 인간이 성화를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해설 전체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은 회개해서 중생의 과정에 넣으면 안 되고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성화에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처음 믿음 고백을 할 때부터 옛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옛 사람을 죽이는 일은 믿음 고백으로 거듭난 후에, 그죠? 옛 사람 죽이는 믿음 고백 후에 거듭난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도 안 했는데 회개해서 이 죄를 막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연인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난 중생의 문제고, 그 다음에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은 거듭난 내가 예수의 피로 나의 죄의 욕망을 소산시킨다. 흩어버리고 없애버린다. 라는 예수의 피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삶. 이걸 말하는 것은 탁월하게 잘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노 교수가 지금 은퇴해서 아주 나이가 80이 넘었을 텐데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조롱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차재성 교수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2번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부장이라서 우리 노예 안에서 차 교수 모시고 책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교육부 이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노예에서 집회를 한번 했거든요. 십자가 신비역에서 책도 하나 나눠드리고. 세상에 그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목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데 은혜는 안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그냥 뒤통수 하는데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 무엇이란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 인정 안 해. 못된 척해도. 아니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런데요 은혜는 안 되네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은혜는 안 돼. 이 말이 뭐예요? 내 목회에 도움 안 되겠네. 그렇게 십자가 은혜만 전하면 내 목회에 도움 안 되겠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혜 못 받았대요. 정말 와 그렇게 달라요, 그죠?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믿음 고백 후에 옛사람을 죽이는 이런 믿음 고백 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중요한 작업이다. 자, 옛사람을 죽인과 새사람을 살림이 회개에서 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옛사람을 죽인과 새사람을 살림이 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가르침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저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림이 회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믿음이 시작한다는 알미니안 웨슬리의 구원 서정의 시작점이 된다. 그러니까 알미니안과 웨슬리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고요?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거듭났고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뭐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걸 이제 흔히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지만, 이 성화라는 말이 차재성 교수 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건 이중은총이죠. 루트도 얘기했다고 해요. 이중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은총이고 뭐도 은총이다? 성화. 흔히 말하는 성화도 은총이래요. 은총,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총이 아닌 성화는요, 성화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빼버리면 은총이 아니면 성화에도 뭐가 있어요? 차등 있죠. 너는 1단계 성화됐나? 주일 성수도 못하면 그거는 성화 단계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너는 겨우 주일 그럼 1단계. 십자지 못하지. 돈이 아깝지. 너는 아직 2단계 못 넣어. 적어도 주일 성수 10회 해야 2단계 성화. 3단계 성화. 수요일 옵니까? 4단계 성화. 새벽기도 옵니까?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화라는 것을 다시 우리 인간의 행위로 바꿔치기 하면. 그래서 구원도 뭐라고요? 은총. 성화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도 은총.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을 하면 놀기 좋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기 좋아하는 우리는 복음으로 들리죠. 이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자가 사실은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큰 제목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십계명도 그게 감사의 내용이지 율법적 의무로 되어버리면요, 그건 또다시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 들어갈 텐데요. 자, 그래서 옛 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 회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을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믿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알미니안과 웨슬리안 주의라 그랬어요. 알미니안파와 웨슬리는 회개를 철저히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믿음이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은혜는 물론 선행해야 되죠. 선행하는 은혜와 협력하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인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므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88문에서 90문까지를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살리는 이 일을 나의 회개로 본다면, 이게 믿음의 출발로 본다면 아직 중생 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하는 것도 회개하고 이런 회개의 열매로 나와야 중생한다 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바른 전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대단한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지적하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자, 옛 사람을 죽임과 새 사람을 살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르침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 공적인 효력, 공효를 의지하고 활용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기 전에 성령의 역사 없이
믿기 전에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참된 회개를 하여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과 새사람 살림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가르침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를 활용함으로는 할 수 있다. 옛사람을 죽임과 새사람을 살림은 둘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곧 옛사람을 죽임으로 새사람이 살아나고 새사람을 살림으로 옛사람이 죽인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코 이루어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에 의해서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의 피의 공효, 공적인 효력, 공적인 효력, 그거로만 일어날 수 있다. 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군세로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을 말한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곧 죄의 욕망, 육의 욕망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을 위해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함으로만 가능하다. 곧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옛사람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 거듭나는 것이 주의 전적 은혜이지만 거듭나고 나서 내가 죽이는 것도 무엇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적용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옛사람인 죄의 욕망을 흩어지게 해버리는 거죠. 육의 욕망일 때, 여러분 육의 욕망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육의 욕망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 오늘 점심 때 누가 콩국수 좀 주신다 해서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콩국수 준다 해서 도시락 치워버리고 귀찮잖아요. 또 챙겨오는 게. 그래서 주시는데 조금 많았어요. 많았는데, 또 집사람이 좀 넘겨줘서 안 먹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피를 생각해야 되는데 막 먹어버렸어요. 조금 부대끼긴 한데요. 자, 육의 욕망일 때 뭐예요? 주 예수의 피가. 근데 그 정성껏 마련해서 우리 은미 집사님이 그 콩국 삶아 주시는데 남기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생각했어요? 준비한 분의 마음을 생각해서 먹었더니 소화력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나는 뭐예요? 그 사람 체면 살려주고 한 나의 체면 생각했잖아요. 이 죄진 겁니다. 이럴 때 콱 무시해버리고 안 먹어야 되는데, 그죠? 자, 육의 욕망일 때 보세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육의 욕망이 일어나요. 육의 욕망일 때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면 죄의 욕망이 솟아됨으로, 이 솟아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사라지고 흩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흩어지게 함으로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함으로 죄의 욕망을 이긴다.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길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죄의 욕망, 옛사람의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에서 죄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새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 외에는 어떤 힘이나 근세로도 옛사람을 죽일 수 없다. 바른 성경적 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또 부적이나 주술처럼 사용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이걸 부적이나 주술처럼 사용하는 자 어떨까요? 제가 지금 방송했는데 그럴 때 뭐예요? 욕망이 따르면 예수피 이렇게 진짜 예수피를 주문이나 주술처럼 사용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진짜.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 욕망이 서르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더 기억하기 좋게는 핫바지 방구 새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을 누가 적용한 거예요? 성령께서 적용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적용해서 예수피 이러면 또다시 주술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정말 저는 봤거든요. 말만 예수피 하는 이거 정말 주술이 될 수 있어요. 부적이 될 수 있어요. 종교성이 될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어떤 욕망이 일지라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정말로 된다면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일어날 때, 이거 욕망은 온갖 욕망이 다 일어나요. 자기 의를 주는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노화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뭔가 우리의 육체적인 음란 더러운 것들, 시기, 수군됨, 질투,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요, 정말로 예수의 그 피뿌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것 자체가 뭔 줄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그게 죄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면
그 제 욕망들이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 사라져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 사라졌던 게 단단하게 뭉쳐서 올라와요 또. 희한하죠? 이게 언제까지 일어난다고요? 죽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에서 피로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묵상은 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그러면 제 욕망이 일어나다가 허물허물 좀 사라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흔히 완전성화로도 말을 하는데요. 웨슬리안이 완전성화는 불가능해요. 어떤 인간이 완전성화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술을 되게 마시다가 끊었어요. 술을 마시다가 끊어서 야 이제 나는 이제 술에서 자유했다 생각했는데 화 되게 나면 어떻게 해요? 10년 만에 술 또 마십니다. 담배 끊었는데 20년 만에 또 담배 피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망이 일 때는 어떤 금욕과 내 노력으로 끊을 수 없다. 뭐로요? 예수의 피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죄의 욕망들이 솟아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육의 욕망이 일 때, 이거 했죠. 자,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법을 아직 알지 못했다. 야, 진짜. 그럼 종교개혁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당신이 루터나 칼빈보다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성화의 과정으로 넣어버렸지 예수의 피로 적용함을 알지 못했다고 해버렸어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법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과거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이건 종교개혁자가 너무 잘 알죠. 과거의 죄의 욕망들은 또 과거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자, 그러면 현재 짓는 죄는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현재 짓는 죄. 앞으로 미래 지을 죄는요? 역시 내가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살린다. 또 누가 주체가 되어버려요? 내가 또 주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이 땅의 성화론을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죄는 십자가로 해결됐다는 건 종교개혁자들 다 알아요. 근데 현재 짓는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론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스철 교수가 해설을 하는 것은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피로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애통하고 애쓰고 고행함으로써 죄의 욕망을 해결할 줄로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그걸 500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점점 희미해지더라. 십자가의 공로가 희미해지니까 오히려 죄의 욕망을 이겨냈다는 사람들이 다시 바리새인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아직 못 끊어서 그 정도도 아직 해결 못해서 나는 요러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화주의자들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발로 밟아버리는 행위예요. 물론 자칫 잘못 또 구원파로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죠. 자, 89번. 자, 옛사람을 죽임에 대해서 해설함. 옛사람을 죽이는 게 뭡니까?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거기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중생의 과정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에 넣어버려요. 성화 자체도 중생에 넣어버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끊임없이 죄를 슬퍼하고 점점 미워하고 거기서 도망가라. 그런데요, 이 찾아놓은 성경 구절들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죄를 슬퍼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0을 얼마나 슬퍼해요. 그죠? 죄를 슬퍼하고 죄를 점점 미워하고 거기서 자꾸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요. 정말 이 지점 잘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욕망일 때 슬퍼할 수 있지만, 슬퍼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죄를 지고 안 슬퍼해요. 그 이상한 인간입니다. 죄할 수 있지만 그 법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도망가는 그 법으로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 지은 죄와 죄의 욕망이 강하게 일 때 죄를 슬퍼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 일이어서 죄 지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다. 정말 미워하고 슬퍼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 갈까요?
지은 죄를 슬퍼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슬퍼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런 죄 짓는 인간하고 안 가야 되잖아요. 알지도 말고, 그죠? 예, 그래야 되잖아요. 조심하고 그런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심장에서 죄의 욕망이 강하게 일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욕망이요, 내 안에서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큰 교회 목사들이 스캔들 막 일어나잖아요. 큰 교회 목사의 스캔들 일어날 때 나는 저 큰 교회 목사였다면 나는 스캔들 소문도 소리도 없이 나는 바람 피울 건데 저 바보처럼 왜 들키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욕망이 없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못 짓는 거죠. 안 그래요? 뭐 여러분 대단한 사람 같아요. 마누라 겁이 나서 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누라 겁이 나서, 신랑 겁이 나서, 이제 신랑이 겁이 나서 바람 못 피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근데 여자는 여자들이 하도 힘이 세가지고 뭐 신랑 무시하고 막 놀러 다니더라고요. 딱 가보면 알잖아요. 저 커플 아니다, 부부 아니다. 그런가 보세요. 내 마음속에 욕망이 크게 일어날 때 이게요, 슬퍼하고 도망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꿈속에까지 죄 짓다가 꿈속에까지. 이복인 토요일 청소로 와서 꿈 얘기 잠시 했는데요, 저하고. 우리는 꿈에서조차도 죄를 짓더라고요. 물론 이복인 선생님 80%가 예수 훨씬 경건해요. 야, 나와서 설교했어 그냥. 그래서 20%가 성경적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보시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요. 20%는 성경, 교회, 뭐 예수 이런 얘기하고 80%는 그냥 염려, 걱정, 근심, 뭐 세상살이 뭐 이런 것이래. 80%. 그래서 20% 성화됐네, 그죠? 근데 그 80%를 누가 이겨요? 죄를 슬퍼함으로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죄를 슬퍼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죄 지으면 죄의 역학 구조가 심장에 각인돼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죄 짓는 것을 바라게 한다. 한번 지은 죄는 심장에 죄의 역학 구조를 각인시켜 다시 그 죄를 좋아하고 바라서 거기로 끌리게 한다. 심장에서 죄의 욕망이 일 때 그것은 육체의 욕구로 일어난다. 그럴 때 슬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거기로 끌려간다. 이것은 해결하기 어렵다. 본인의 체험이기도 하겠죠. 본인의 체험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이분도 뭐 가난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고 웨스민스터인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교수를 오래 하셨는데요. 이분이 우리 전도사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씩 전도사들 힘들 때 그 뭐 교회 근사님 집에서 봉투 하나씩 주잖아요. 그걸 우리는 까마귀라 그래요. 까마귀라 그래요. 엘리야 까마귀라 하는데 봉투 하나씩 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거 한두 번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어떤 근사님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 손수건 내는데 혹시 봉투 안 주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저 목사나 뭐 전도사들 앞에 지갑 열지 마세요. 괜히 또 봉투 준다고 착각하니까.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 저 교수님은 저 경험이 있구나. 경험 없이 경험치가 없으면 그 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은요, 정말 경건하게 살은 분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요, 이분이요, 저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전라도 학생들 잘 봐준다고, 점수도 좀 잘 봐주고 그런다. 그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소문이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교수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로 심적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의 체험적 고백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그렇지 않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슬퍼하고 미우고 도망가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듭났을지라도 우리의 죄의 욕망을 소산시키기 위해서 뭘 적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는 그 복음의 선포, 그것만이 죄의 욕망을 흩어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죄의 욕망에 빠져들지 않는 법은 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죄에 빠져들지 않는 법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 피를 우리 심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죄를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다 적용하는 것이다. 계속 이번은 반복해요. 그의 피를 가슴에 바르는 동작과 이게 좀 이상해요. 뭐 가슴 피를 뭐 이래 바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좀 이상한데 어떤 뭐 해석이 자기 책에는 그려놨어요. 그의 피를 가슴에 바르는 동작과 함께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우리 심장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어떻게요? 이길 수 있다. 그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고행이나 금식도 수도원으로 도피함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고행이나 금식이나 수도원으로 도피해서 죄를 이기려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 힘으로 죄의 욕망을 이기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옛사람을 죽이거나 이길 수 없고 다시 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 옛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비법, 죄의 욕망을 주 예수의 피의 근세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옛사람을 죽이는 법은 죄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피의 근세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옛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죽일 수 없다. 옛사람은 죄의 욕망이다. 우리 옛사람이 뭐라고요? 죄의 욕망. 그러니까 죽었어요 우리가. 그죠? 묵시적으로는 죽었는데 이 역사에서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나와요. 그럼 죄의 욕망이 사라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묵시적으로 죽었는데 역사적으로 아직 안 죽었고 옛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탄식할까요? 자기 죄의 욕망을 보고 탄식해요. 그거 나중에 결론을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옛사람 그 죄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죄의 욕망일 때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죄의 욕망이 흩어져요. 정말 죄 욕망이 있을 때 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피가 내가 적용한다고 적용도 사실 안 돼요. 그 십자가의 피가 성령의 의사로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죄의 욕망의 옛사람의 일들이 우습게 보여야 돼요. 이게 우습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음행과 음란과 방탕과 도둑질함과 그죠?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의 피 앞에서. 경상도 말로 하면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 육체의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죄 욕망에 휘둘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 욕망을 흩어볼 뿐 아니라 예수의 피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그 피로 인하여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를 바라보세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슬퍼하고 죄를 안 짓고 금식 금욕함으로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거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총일 뿐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오직 은총으로만 됩니다. 은총으로 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것이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옛사람, 그 죄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죄의 욕망이 일 때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짓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죄의 욕망이 흩어진다. 이것만이 죄의 욕망이 흩어지게 하는 유일한 비법이다. 사람의 자기 본래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옛사람을 해결할 길이 없다. 금식하고 금욕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식하고 금욕하면요 욕망이 더 일어나요. 밥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일어난다고요. 금욕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조간 때 참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고난조간 한 조간 동안 뭐 금욕해봤어요? 미디어 금식 해보세요. 뭐 미디어 금식. 일주일 동안 뭐 안 보기? 텔레비전 뉴스 안 보기. 미디어 금식. 그거 안 보면 뭐합니까? 그 다음 주에 몰아보기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몰아보기 한다고요. 인간은요 자기 행위로 금식 금욕 무슨 짓을 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여 죄의 욕망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이것이 옛사람을 해결하는 유일한 법이다. 그럼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마음껏 기뻐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일들 안에서 살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새 사람을 살리는 것과 회개를 중시에 있는 것은 칼빈 신학의 도식을 따랐다.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잘못된 성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창조됩니다. 믿음 고백을 할 때 새 사람이 창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옛 사람의 욕망이 아직도 나오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새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옛 사람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피로 흩어버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 죄 용서해 주신 그 죄 용서하심을 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진짜 내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용서의 기쁨이 나오는데 옛날 그 죄가 더 재미있어요.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옛날 그 내 육체의 옛 사람으로 짓던 그 죄가 더 재미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의 피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죄의 욕망들이 더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살다 보면요, 예수 피 아무것도 감각도 없이 살아가요. 죄 짓는 일에 아주 죄의 책망을 받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대? 내만 그러나? 그것도 그러대? 이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고요. 진짜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십자가 위에는 잘할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어요. 바울의 그 고백을 알겠더라고요. 조금만 알겠다. 조금. 그래서 새 사람을 일으키면 옛 사람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피로 죽임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이해해야 바른 신앙이다. 믿음은 고백을 하면 죄 씻음 받아 구원의 기쁨이 솟아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으로 함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하면 그의 피로 죄 씻음 받았으므로 구원의 기쁨이 가슴에서 솟아나온다. 믿음 고백으로 믿음을 가진 후 새로운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서 중세에 이런 게 아니라 믿고 나서의 회개란 뭐냐 하면 왜 또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내가 멀어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진실한 회개의 결과로 온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중세의 과정에 넣으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하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믿음 고백 후에 진실된 회개라는 새로운 단계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 믿음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 완전한 회개와 죄 씻음을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새로운 단계의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단계의 회개를 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또 오순절 파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거로 부족하고 회개해서 죄의 은총을 받아야 방언도 터지고 능력도 나타난다. 이게 오순절파의 잘못된, 이게 또다시 십자가를 멀어지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 고백으로 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에요. 이 항목에서 새 사람을 일으키는 무엇이냐 묻는 물음은 믿음 고백으로 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사와 기쁨, 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 기뻐하는 것.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고백으로 나오는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자, 믿음 고백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선행하기를 좋아한다. 이 선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이다.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선행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하는 선행이다.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선행은 이기적인 동기나 자기 과시를 위한 외식된 선행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자기 과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선행, 이기적인 동기나 자기 과시를 위한 오해식된 선행이 아니다. 진실한 선행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된 사람 행한 선행을 말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행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것들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왜 연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요. 왜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게 선행이죠. 그런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선행이 은혜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멸류관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하고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예수님 발 앞에 돌려드려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행은 합당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선행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행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히 인정받고 찬송받으실 만하게 하는 선행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옛사람이 뭔지를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복음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믿음 고백으로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로 죽어버렸고 묵시로 죽어버렸고 묵시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도 뭐가 일어나요?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왜 탄식해요?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속량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욕망. 이걸 뭐라 그래요? 옛사람.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그리스도께 죽었고 너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로 여기라.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너희 생명 하늘에 감춰진 것을 알아라. 이것만이,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의 선포만이 우리 죄의 욕망을 힘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죄의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죄의 욕망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니까 죄질 욕망이 사라지죠. 그런데도 안 돼요. 우리가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늙고 힘들어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죄 못 지고 삽니다. 아시겠어요? 바람 피려고 해도 뭐 힘이 있어야 뭐 바람 피죠. 돈이 있어야 뭐 바람 피죠. 그러니까 결국 힘이 없어서. 왜 농내장이 왔을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막 이때까지 세상의 볼 꼴 못 볼 걸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거 그만 보고 뭐 보라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를 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시 살심을 받았다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그가 나타나실 그때 너도 영광스럽게 나타나리라. 복음의 선포로만 제 욕망이 약해지고 솟아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그래서 기쁨이 나오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이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고. 요즘 뭐 섬기는 기회도 없습니다. 밥도 안 하니까.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나 같은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가 감사하고 기뻐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약속의 그날을 바라보며 비록 탄식할지라도, 속으로 탄식할지라도 그 몸의 속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가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옛 사람이 이미 십자가로 죽었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 사람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물일 듯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육체적 결단과 힘으로는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죄의 욕망을 흩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기쁨을 소망함으로 비록 단식하지만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그 거룩한 말씀을 문자가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모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 묵시적으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아직도 죽지 않았어. 고통당하는 이 고통들을 주께서 아시오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아래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가시니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소망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